오늘 말씀 제목은 같은 식탁에 초대된 두 아들입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정말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집중해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 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만약이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눴고, 또 하나는 셈하지 않고 상처와 아픔을 기억 저편으로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진심으로 사과하며 돌아올 때 그를 그냥 셈하지 않고 받아주는 용서가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식탁에 다시 초대하십니다. 탕자도 마다들도 한 식탁으로 하나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침 조반에 초대하셨을 때 그 모습이죠. 실패한 그를 초대하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신 후에 그와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맡기시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은 관계의 회복이고 또 사명의 회복이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언약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식탁을 떠났던 탕자 그리고 남아있던 마다들도 함께 앉히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도, 너희의 가정도 또 너희의 교회도 아버지의 식탁으로 그렇게 초대하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알고 같은 식탁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진리를 좀 붙잡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공동 번역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순간 탕자가 제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 원문이 굉장히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성경 원문에서는 이 문구가 에이스 해 아우톤 데 엘손이라고 읽는데, 직역하면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의미예요.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탕자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자기 자신도 떠나게 된 거예요.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참되게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의롭거든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명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의 전과가 있지만,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했던 그의 전과가 있지만, 그의 삶 자체를 볼 때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를 가장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전폭적인 삶을 드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간중간에 늘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이 제일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다고요. 탕자 역시도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상실할 때 누구인지 망각하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탕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먼저는 흉년과 궁핍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탕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그의 주머니가 가득 찼을 때는 자신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주머니가 텅 비기 시작했을 때 그가 비로소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비참함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부자여서, 아니면 너무 건강해서, 아니면 친구 관계가 너무 좋아서, 만약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이 있어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흔히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형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4가지 영적인 원리를 두셨는데, 새는 공중에서 살아가야 돼요.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하고, 나무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하죠?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물고기는 언제 행복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냐면, 하와를 볼 때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사랑했다고요. 그런 온전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그는 참된 행복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인생은 불행한 거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제 탕자가 너무 가진 게 많았을 때,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한창 잘 나갈 때 그는 자신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흉년과 궁핍을 통해서 그의 주머니가 비게 하셔서 드디어 내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탕자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 또 하나의 방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고독이었습니다. 고독. 여러분, 그러므로 외로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외롭다고 느낄 때 저는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말씀을 펼쳐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우니까 막 전화할 친구 없나 찾지 마시고, 그럴 때 큰 소리로 찬양도 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탕자가 너무 외로워진 거죠. 가진 돈과 권력이 있을 때 주변에 맞장구 쳐주던 사람이 많았어요. 웃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해요. 그런데 주머니가 비면서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게 있을 땐 가까이 하고 싶고 좋아해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는 사람들이 가서 아첨하면서 가까이 간다고요. 그런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떠나요. 근데 그때 인생은 몹시 외로워지죠. 진정으로 나를 저 사람들이 사랑한 게 아니구나, 나 참 지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고 외롭죠. 그때 탕자는 자기 자신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나는 과연 누구였지?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떨어진 존재지?
내게 아버지 품 안에는 정말 풍성한 일꾼들도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지? 내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자기가 스스로 경영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 그거 아니다. 비참해진다. 물질이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헛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직 하늘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인생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장 위대한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하는 그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일어나 돌아갈 때, 일어나 행동할 때 삶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탕자의 회개는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등이 켜지면 어두울 때 보이지 않았던 온갖 더러움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빛이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탕자가 뭘 먼저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품꾼들이 저렇게 많다라는 걸 생각해요. 풍성한 식탁이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그것을 돌아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안에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요. 탕자가 이제 일어나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일어났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전히 과거의 삶에 매여 있습니까? 생각은 하는데 일어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의 집에 풍족한 식탁이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쓰디쓴 쥐엄 열매, 돼지 쥐엄 열매와 같은 세상 것에 만족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쥐엄 열매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쥐엄 열매 같은 거예요. 다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돈이 있으니까 좋던데요? 친구 있으니까 좋던데요? 맞아, 좋죠. 왜냐하면 물질이 없이 살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하다못해 휴지 한 장이라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밥 먹고 살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산의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도 받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너무 좋고 물질이 너무 좋고 건강이 제일이 돼서 하루에 운동은, 육체의 건강을 위한 운동은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성경은 단 10분도 보지 않는다면 그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구원할 수 없고 건강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자녀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은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물질의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물질이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분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모든 관계 속에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면서 관계 맺게 되거든요. 만약에 친구 관계가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 관계는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싸울 때도 있어요. 다툴 때도. 그런데 친구 관계가 우상이 되면 그 친구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친구한테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해 줄 땐 행복한데 그 친구가 나를 조금이라도 외면하면, 나보다 혹시나 누군가를 더 좋아하면 질투가 나고 슬퍼진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면서 물질과 친구와 건강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했어요. 자유를 추구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언약의 식탁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이게 유산 언제 받는 건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임종시 받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 분깃을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는 내가 아버지를 지금부터 죽은 자처럼 여기며 살겠습니다. 난 아버지와의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비참함이라고요. 돼지 쥐엄 열매 먹는 그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라고요. 지금 당장은 신앙생활 안 해도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잠깐은. 왜냐하면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 그래서 바로 이파리가 시들지 않거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전히 물고기가 바로 이렇게 물 밖에 나왔다고 죽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인이라 그래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래요? 왜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왜 죄인이고 더럽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키우는 그 금붕어 붕순이 얘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붕순이가 여러분이 너무 아끼고 사랑을 듬뿍 줬는데 얘가 여러분이 키우는 그 어항이 너무 답답하다고 자유를 찾아서 그 어항을 떠나서 어느 날 여러분이 회사를 갔다 왔는데 침대에 와가지고 떡하니 누워있어요. 뻐끔뻐끔거리면서. 그러면 그 붕순이가 예뻐요? 아니면 더러워요? 더러워요. 근데 더럽다 생각하기 전에 아마 금순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이러면 죽는데. 그래서 얼른 아직 살아있나 확인하고 잡아서 어항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뻐하고 사랑했던 붕순이가 누웠던 이불이니까 거기 그대로 누워서 자요? 아니면 더러워갖고 빨아요? 더러워서 빨아요?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향기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린내도? 아니, 더러워요. 빨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래서 위치에서 벗어난,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는 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게 원죄잖아요. 탕자가 그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자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그래도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가 드디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일어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이 돌아올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고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친구가 너무 좋아서 돈 버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탕자와 같이 산다면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비참함밖에 없어요. 그가 얻을 것은. 그러나 그가 거기서 돌아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며 라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인생이 비로소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주의적 신앙은 하나님의 식탁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다들은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 마다들은 너무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 정말 그 명을 어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동생의 귀환 잔치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식탁을 거절하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마다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집안의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마다들이 집안의 탕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열심이 어느 날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아마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머물러서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일손을 돕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라는 순수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내지 않는 둘째 아들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유산을 받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없는 동생 취급하며 살았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이 녀석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돌아온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분하고 억울함이 쌓여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금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29, 30절을 읽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마다들의 반응은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마다들처럼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저 같아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버지 정말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니 전 잔치 한번 안 열어주시더니 아니 쟤는 아버지 그렇게 불효하고 돈 다 달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탕진하고 왔는데 정신 못 차리는 저 녀석 위해서 잔치 벌어졌다니요. 저 서운합니다. 저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탕자를 그냥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탕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오고 있어요. 품꾼 중 하나처럼 받아달라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의 인생을 전심으로 돌이켜서 오고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셈하지 않는 용서를 말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맏아들이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자기 의가 너무 높은 벽을 쌓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 중심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몰랐어요. 어느 틈엔가 그의 삶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아닌 보상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물론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걸 가르치지만 우리가 그 사고에 매여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순종하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 맏아들과 같이 될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줘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가르치셔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진심으로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이면 내게 만족합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건 여러분 거라니까요. 뭘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깨닫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하고 좋아서 하나님 저는 그거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금요일과 똑같은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예수님만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며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니까 물질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막 저기 오지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막 목숨도 위태롭고 막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오해라고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면 자 그래? 그럼 너 어디 진짜 그런지 보자 하고 오지 선교사로 보내고 죽을 길 보내고 이래도 가시와 엉겅퀴만 맺게 하고 그러겠냐고요. 그거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오해했을 때 하는 행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인은 악한 줄 알아서 그래서 원금만이라도 그대로 들려드리고자 땅을 파고 묻는 행위랑 똑같은 거라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선한 분이시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고백하고 함께 있는 기쁨을 알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든 여러분의 삶에 어그러졌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다고요.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옷을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락지는 뭐예요? 손에 끼워주신 가락지는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가 가락지잖아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신을 씻겼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신은 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을 벗어서 룻기에서 더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을
보아스에게 던지면서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신을 벗어준 건 뭐라 그랬어요? 권리를 양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을 신겨줬다는 건 그러면 뭐예요? 권리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그랬더니 그 이야기 듣지도 않고 아들의 신분 회복시켜주시고 언약을 회복시켜주시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게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맏아들도 그걸 깨닫기 원하셔서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었어. 그걸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맏아들은 그걸 놓쳤던 거죠.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함께 있음의 기쁨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아버지의 열망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는 한 사람만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가정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관계가요 삼각형 구도예요.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관계가 나, 너, 하나님이신 거예요. 관계는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관계는 삼각형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나와 너와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런데 내가 이 떠났던 탕자가 돌이켜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맏아들이 아버지의 초대에 응해서 함께 그 식탁에 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두 사이에도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의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하와와의 관계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죄가 이 사이를 멀게 하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제가 한 영상을 유튜브에 쇼츠를 봤는데 어떤 남자 배우가 자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 우리 아내한테 저는 평생 조종당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선 조종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아내가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아이들 위해서 동화책을 막 읽어주며 여보 당신은 배우라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 그 책을 읽어줄 때 막 살아있고 생동감 있게 느끼는 것 같아. 당신은 정말 최고야. 책도 잘 읽어줘. 그러니까 어깨가 으쓱해서 내가 더 잘 읽어줘야지 그러면서 매일 책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기를 이제 재우려고 자기가 품에 안아줬더니 와, 아기가 당신이 아빠라서 그런지 품 안에서 너무 편안하게 잘 자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육아 전문가인 줄 알고 그때부터 착각해서 아기도 맨날 품에 안고 재우고 매일 동화책을 읽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진짜 당신 너무 잘해 진짜로 잘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덧 육아 전문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댓글들이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아세요? 우리 집 남편은 칭찬했더니 6년 전 한번 떡볶이 만들어준 거 가지고 칭찬 한번 받았더니 그거 계속 읽어 먹어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 앞에서 한번 칭찬했더니 야 너는 네 남편 부려먹고 사냐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댓글들이 뭐냐면 그렇게 아무리 칭찬해도 안 변해요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저는 안 변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분이
진짜 진심이 안 담긴 입에 발린 칭찬이었기 때문에 안 변했지. 왜냐면 사람은 알거든요.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저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입에 발린 말인지 알아요. 어린 애기들도 알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정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 시작하고 그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도 나를 통해 그 복음의 감격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그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되면 둘 사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하나가 돼서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된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맏아들은요, 근데 탕자는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맏아들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와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을 묶어서 얘기하고 자신은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탕자는 묶여 있는데 자기는 떠나온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딱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이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얘기하죠? 아담아 너가 그거 먹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똑같죠. 지금 맏아들과 하는 얘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그 기쁨, 그 열망, 함께 있음의 그 기쁨을 맏아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는 모든 건 이미 내 것이라는 걸 모르며 신앙생활한다면 참 불쌍한 인생인 거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만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너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동생을 정말 너의 형제로 그 죄인을 다시 받아줄 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복음의 식탁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았던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함께 앉는 기쁨과 품는 자리에 앉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문이 열려서 영접하여 하나 되는 기쁨의 잔치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탕자도 맏아들도 품으시는 회복의 아버지시죠. 사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하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시는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를 보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를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죠. 여호와 이레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라아라는 히브리어 라아가 보다라는 말인데 이레는 그가 보실 것이다, 보고 보실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돌아올 때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측은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긴 표현이에요. 그를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모든 행위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바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된다고요? 탕자와 같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과부의 아들처럼 죽은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기 시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식탁을 차리십니다. 그런데 그 식탁은 어떤 자리였어요? 과거를 묻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너 왜 그때 나 떠났어? 묻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자리였어요?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였어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언약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분을 회복시키는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신발을 씻겨주신 그 자리였습니다. 언약이 회복되는 자리였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맏아들도 동일하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얘 너가 함께 함의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니까.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야. 너가 뭘 열심히 다 했기 때문에 염소 한 마리 얻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맏아들에게 바라시는 건 이 함께 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억울해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기쁨에 동참해라. 내 것은 다 이미 너의 것이다. 함께 와서 식탁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말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났어요. 맏아들이 그 식탁에 들어갔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이 열린 결말로 끝난 이유가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인데, 지금 세리와 창녀들은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와 같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한 식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 맏아들처럼 함께함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온갖 율법을 가져다 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그 함께함의 기쁨을 깨닫고 이 식탁에 들어올래 말래?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청중인 우리가 그 결말을 쓰셔야 돼요.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집을 소망했고 용서가 다시 시작되는 집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식탁에 초대받은 두 아들과 같이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식탁은 과거를 묻는 자리도 아니고 계산하는 자리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너의 신앙생활이 의무를 넘어 기쁨이 되면 좋겠다. 나 하나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미 나에게 있는 게 다 내 것임을 너가 알고, 그래서 나와 함께 내 식탁에, 풍성한 식탁에 앉으면 좋겠다. 그렇게 초대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용서의 자리, 회복의 자리, 또한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제가 앉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자나 남아있던 자나 다시 하나가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지식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의 잔치를 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사의 모든 깨어진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식탁이 다시 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